예,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오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바벨론 멸망한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또 쓰고 52장까지 계속 쓰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 사람들의 이 역사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느냐? 그 말은 사실 모른다는 거죠.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한테 한 번 얘기한다고 다 들을 것 같으면 수업이 너무 쉽죠. 한 번만 얘기하고 치우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분명히 들었는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바벨론을 망하게 하려면 그냥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왕들을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냥 바벨론 짓밟아 버리면 끝날 텐데 왜 화살을, 이거 화살이 아니고 이제 화살촉이죠. 화살촉을 이게 강철로 이게 뾰족하게 갈아야 됩니다. 그래도 방패를 뚫고 이게 화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을 그냥 갑옷을 뚫고 그대로 관통상을 입습니다. 가슴에 꼽혀가지고 화살이 꼽힌 상태, 또 등에 꼽히면 등이 꼽힌 상태, 배로 나오고 이렇게 관통상을 입게 하려면 화살촉을 잘 갈아서 뾰족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거기다 독을 묻혀서 이제 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방패는 왜 둥근 방패라고 했을까? 이거 개정에만 이런 말을 썼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둥근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게 돼요. 이게 둥근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에 잘못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원래 그때 쓰는 방패가 둥근 방패는 맞아요. 맞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둥근 방패라고 써버리면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둥근에 가서 찾으려 보면 둥근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원어에. 그냥 방패를 준비하라 이랬는데 개정에만 이게 둥근 방패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영화로 찍는다면 방패를 둥글게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지금 다는 못 해봤습니다만 절반 정도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개역 한글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개역 한글은 또 가라사대 뭐 이런 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쓰긴 또 그렇고 요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화살을 갈면서 방패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왜 그냥 멸망 안 시키고 바벨론 너들 일어나서 전쟁 준비해라, 싸워라. 지금 메대 왕들이 지금 쳐들어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이제 없애고 싶다 그러면 아무도 없이 조용할 때 가서 치는 거예요. 지금 6.25 사변이 그렇게 난 거잖아요. 우리 시작 그래 놓고는 주일날 아침에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남침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정상적인 결투가 아니라 비열하게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상대방이 싸울 준비가 안 됐는데 싸움을 속여서 죽이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정상적인 힘의 겨루기가 아니라 속여서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야비해요. 못됐어요. 악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와, 그거 너무 악하다. 그게 악한 게 아니고 엄청 봐주는 거죠. 눈을 건드렸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뭐 일을 분질렀다고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손해 본 것만큼만 갚아라. 그건데 동해보복만 해라는 건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죠.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못 죽입니다. 감옥에 넣어놓고 재판을 받고 오랫동안 심사를 하고 또 재고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게 법이니까 그걸 보면 이상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가 엄청 더 악랄하고 나쁜 악한 거죠. 그래서 준비해라. 이제 너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아직까지 멸망 안 할 거고 반드시 진다. 너희들은 내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하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대 왕이 먼저 일어나서 칩니다. 그 바벨론을 먼저 치면 이 바사 왕 그 고레스의 외갓집이 메대인데 그 메대를 바벨론이 멸망하자마자 바사가 메대를 그냥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 중동 지방을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문명을 전부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래 메대 왕들을 마음을 이제 부추겨서 너들 일어나. 지금 바벨론은 지금 썩었어. 그러니까 너들이 일어나서 심판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합니다. 메대는 지금 이란 땅인데 이란이라는 어원이 아리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중앙아시아로 온 민족들이 그 아리안이라고 하는데 그 카스피해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이란 땅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온 족속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문명으로 넘어오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인더스 강을 땅 끝으로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그 인도를 못 넘어갑니다. 거기서 못 넘어가고 되돌아오고 이 바벨론에서 죽게 되죠. 그럴 정도로 아직 문명이 인더스 문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절이죠. 순서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는 좀 떨어져 있어서 더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지만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보복이냐 하면 성전을 다 파괴해가지고 갖는 바벨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그 지성소, 법궤, 금등잔 이런 것들을 다 그 군사들이 와서 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해야 된다. 그게 나의 보복이다. 성전의 보복을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만약에 준비를 안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준비해라 이래서 준비를 안 하면 그것은 항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빌론은 사라져버리고 전쟁은 안 하고 끝납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걸로 봐가지고는 반드시 칼에 죽어야 되고 멸망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서부 영화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꼭 죽일 때 미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바로 가서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나와서 결투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5발 가가지고 뒤돌아서서 바로 쏴가지고 죽으면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항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응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벽에다가 깃발을 세우고 너희들이 튼튼히 파수꾼을 세워라. 누가 오는지 보고 잘 지켜라. 복병을 매복시켜가지고 방비를 잘 해라. 바벨론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바벨론 주민들에게 말씀해라.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행한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메대 왕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될 거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3절에 그 화살을 갈고 방패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국은 13절에 말한 대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두 강이 합치면서 그 평원을 이루는데 나일강 하류 삼각주보다 훨씬 더 이제 더 풍요한 덜을 만들게 되죠. 큰 덜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곡물이 참 대단하죠.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평야 가운데다 성을 만들면 그 자연해자가 만들어집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적군이 넘어오면 그 강을 넘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각이 되고 그렇게 쉽게 함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물을 자랑하면서 그 성을 자랑했죠. 지금 이라크 땅에 이 바벨론 문화가 물속에 15m 밑으로 잠기는 바람에 고스란히 간직돼 가지고 발굴함으로써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보여주게 되고 그 규모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쨌거나 이 바벨론이 흥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한 70년 정도 흥왕하죠. 장성하면서 엄청난 공중정원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 알렉산더 왕이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냥 그 물을 공급해서 건물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많이 뺏어온 재물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부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망가집니다. 잘 살면 우선 힘이 떨어지죠. 우선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죠. 그럼 또 하나님도 뭐예요? 배가 나오면 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요, 부자는. 제 친구가 돼지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이 새끼를 놓게 하려면 여물을 딱 줄입니다. 사료를 딱 줄이면 바로 임신을 해요. 우리는 부자면 새끼를 안 낳습니다. 잘 살면 자식을 안 낳습니다. 우리 3만 불 시대에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낳습니다. 근데 솔방울이 이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솔방울이 막 엄청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좋아지면 안 달리잖아요. 근데 이 13절 말은 사람이 재물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70년 밖에 안 돼요. 재물을 모으고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은 때가 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요한 1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요한 1서는 이제 여행하는 동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통신 상태에 따라서 한밤중에 문자가 갈 수도 있고요. 뭐 새벽 6시에 막 카톡이 삑삑 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 꺼놓고 주무세요. 시차가 안 맞아서 만약에 보내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때가 이제 된 겁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껏해야 엄청난 공중정원도 만들고 세계에서 막 깜짝 놀랄 만한 문화를 만들어 놨지만 그 70년 못 간다 그 얘기죠. 70년 못 간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2500년 전에 글을 읽으면서 여전히 뜨거워서 막 열불을 내고 눈을 밝히고 막 무릎을 치면서 가슴에 막 우러나오는 말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보아라. 일시적인 거 보지 마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고 이제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면 아마 이제 그런 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도요.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맹세? 바벨론에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라. 메뚜기가 누구예요? 메대 군사들, 바사 군사들이 메뚜기처럼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냥 막 공격 이러면 야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군대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끝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한다. 참 그냥 우리는 바벨론 멸망 그러면 멸망했다. 그 끝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미사일을 썼는지, 핵폭탄을 썼는지, 뭐 비행기 무슨 비행기를 사용했는지 모를 뻔했는데 멸망했다 이 얘기만 쓰면 모를 뻔했는데 사람을 그냥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냥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맞춰가지고 이건 몇 년도다 이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탄소 연대기를 가지고 딱 재보니까 성경 연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자.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거꾸로 또 읽어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고 유력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가지고 또 보니까 안 맞으니까 또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협조적으로 살아가고 이제 발전하고 있긴 한데 그러나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실존 인물이고 또 실제로 썼던 거고 그리고 연도가 안 틀리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한 것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한 구약은 이렇게 예레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창조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왜 유별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변정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라도 항복하고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바벨론은 절대 안 망해. 그리고 갑옷을 입고 나타나면 화살이 관통해버리고 방패를 들고 나가면 뒤에 와가지고 창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믿음의 문제지 창이 몇 개고 사람이 몇 명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얘기하는데 능력은 뭐냐? 그 아흐. 지혜는 뭐냐? 호크마. 명철은 뭐냐? 테부나. 이게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 히브리 말인데 이걸 왜 읽어야 되냐면요. 이게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어를 알아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원어가 다시 한번 나오면 이거 들어봤던 원어인데 그리고 찾으면 너무도 그게 잘 맞아 떨어지고 그게가 이해되지고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어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 뜻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도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로고스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성경을 로고스라고도 하지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하늘에 물이 생겨났다. 비가 하나님이 비가 와라 그러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비가 와라 하는 목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해요. 우리 영어하고 많이 닮았어요. 콜. 그럼 비가 쫙 콜 오는 거죠. 콜. 비를 부를 때 콜 한다. 목소리를 내니까 비가 왔다. 그리고 땅 끝에서 물이 오르고 이 분명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어디서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 수증기도 올라가고 숨 쉴 때 입에서 나오는 수증기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이제 구름이 되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율이 훨씬 많죠. 쫙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채가지고 번개를 빵 치면은 비가 막 돼서 쏟아집니다. 16절에 번개를 치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번개를 치면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꽈당 소리가 나죠. 그러면 지금 구름이 몇백 메타 밖에 있으니까 5분 뒤에 비가 오겠다. 정확하게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번개가 번쩍 치고 꽈당 하면 바로 나가면 비가 쏟아집니다. 그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세심하게 관찰하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폼 잡지만 2500년 전에 늘 하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은 그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 물은 땅 끝에서 물을 하늘로 올려가지고 비가 오게 했는데 이 바람은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나오지만은 바람은 그 곳간에 있어요. 곳간에서 딱 가둬놨다가 바람아 나와라 그러면 콜 이러면 바람이 촥 나와서 치는데 오늘 아침에는 차가운 바람을 불어왔어요. 저 북쪽에서 한파를 차가운 바람을 물고 쫙 내려오니까 갤럭갤럭 하면서 코트를 입고 그러고 전부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일 따뜻한 코트를 입어야지. 아침이 따뜻한데 그걸 왜 입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입게 하겠다. 그럼 입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거든요. 그 17절에 보면 사람은 어리석다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어리석고 무식하다 그래요. 어떻게 어리석냐고 그러니까 금장색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예레미야 그 영화를 봐도 나와요. 금장색이 이렇게 이제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조금 손질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흉악하게 만들고 더 험악하게 만드는 상은 이제 좀 정성 들여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아주 효험이 좋습니다. 아기 낳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상입니다.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아기가 왜 안 가질 줄 몰라가지고 끙끙대다가 그 소리 들으면 눈이 번쩍 떠있어. 얼마인데요? 막 자기 있는 돈 다 주고 그걸 사갑니다. 그러니까 이 금장색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가는 그 우상들 그 사람들이 다 안 죽고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갔는데 다 죽잖아. 이 지금 사기치는 거 아이가? 사간 사람도 다 알죠.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결국은 판 사람이 그걸 다 책임지게 되죠.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금장색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금장색은 뭔 말인지 알죠? 금을 가지고 만드는 기술자를, 세공업자를 갖다가 금장색이라고.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이 성경은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게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화요일 날 모이는 화요 묵상팀 중에서 고급 고위 공직자의 아내인데 이분도 이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고 자식들은 또 의사고 그래서 집안이 든든합니다. 근데 남편이 후두암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안이 막 이제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정도 잘 살면 편안하고 행복하겠다. 근데 얼굴이 너무 불안하고 막 떨리고 말을 해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하도 힘들어 하니까 이제 남편이 와서 내가 80살까지 살게.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그만 마음이 위로가 돼서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80살 살아야 뭐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긴 하지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또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도 그것이 편한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믿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믿음을 가져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걸 의지하면 죽습니다. 물과 무엇을 의지한 사람? 재물을 의지한 사람. 누구죠? 바벨론.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얼마나 길었어요? 7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 살면 됐지 뭐 그 이상 못 살아요. 나 70년 시간 주면 뭐 자랑하면서 재물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죽으면 다가 아닙니다. 죽으면 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안 없어집니다. 악한 짓을 하면 악으로 남아서 영원히 남아 있고요. 선한 짓을 하면 선한 것이 영원히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안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오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 하잖아요. 쪽팔리는 짓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짓 하지 마세요.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남한테 기죽지 말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용서했는데 하나님에게 상 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반드시 멸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이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참고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기다리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 네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해해.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이 검장색이 만든 우상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도 안 되고 또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절대로 안 망한다. 홍수가 한번 나보세요. 뭐 노아와 같은 그런 홍수는 안 난다 할지라도 노아의 홍수는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완전히 잠기고 아라라산만 겨우 제일 먼저 보일 정도로 그 땅이 망했잖아요. 잠겼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이 성도 이 도시도 15m 밑으로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흙이 내려와서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물 자랑했는데 물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재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녹이 생기고 좀이 설어서 좀벌레가 굉장히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좀벌레가 아주 징그럽게 생겼고요. 좀벌레가 옷을 먹는데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거 못 입습니다. 그 옷을 못 입게 되죠. 재물은 녹슬어 보세요. 이 녹이 독이거든요. 모든 녹은 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녹은 구리, 검, 구리, 다른 건 다 이 금속은 녹슬면 다 독성이 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전부 독을 안고 있어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 이야기 하려고 그 많은 성경을 쓴 거예요. 19절 이야기 하려고.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의 마음으로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어요? 조금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백투 예루살렘은 우리가 시온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걸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돈 많이 들어가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아니고 우리가 돌아서면 세상을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물려받은 거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거고 그게 헤레크라고 하는 것은 상속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가진 게 하나님. 그리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한 지파라고 보면 되죠. 그 있는 것은.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딱 떠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바벨론을 떠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 마음속에 받아 넣는 것이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게 바벨론을 떠나는 겁니다. 안 떠나면 죽어요. 보고 있으면 죽어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보고 있으면 멸망을 시키면서 니는 우상을 섬겨서 탁 때리고 니는 재물을 자랑해서 탁 때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도 그랬는데 그럼 너도 죽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 죽는 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아, 도망가라. 그 망하는 거, 바벨론이 망한 거 보지 마라. 그리고 도망하든지 항복하든지. 항복, 그러면은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님 그럼 고향으로 가라. 그럼 고향 온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 사람들은 다 가라. 거기서 빼앗아 온 그릇, 기명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고 오잖아요. 그게 3차 포로 기한이잖아요.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에 살면서 그래도 좋다고 아직도 바벨론은 안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남아 있으면 그 갑옷을 입어서 또 화살을 퉁고 관통상을 입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받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길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주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서 이 대전동산에 그래도 희망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하나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귀한 기도의 가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제 방학에 들어갈 터인데 주님께서 방학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새해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지휘하는 이사장님과 그 가족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직원들과 보직 맡은 교수들과 또 기독 교수들과 기독 학생들까지도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종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